반드시 갚아주신다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로서 매우 신실한 믿음을 지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를 섬기고 또 엘리사의 선지생도로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선지생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당신을 섬겼던 신실한 종 또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죽었는 것뿐만 아니라 빚을 지고 죽어서 이제는 두 아들이 내게 남아있는 그 두 아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종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복을 나려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이루어질 때는 가능하지만 교회에 온다는 것은 꼭 어떠한 소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베풀어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아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으니까 물론 이 기도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신앙을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꼭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자칫 기복신앙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오로지 복받기 위해서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이 하는 믿음의 신앙의 행위, 모습을 우리는 기복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섬겼고 예배했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내 시간을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 이건 기복적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본문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엘리야의 선지생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습니까? 이후에야 어찌 됐지 모르지만 어떤 것에 의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질병 가운데에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뭐가 있었어요? 그 집에 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빚졌단 말이에요. 빚진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공부를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부자도 안 되고 빚을 지는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이런 상황을, 이런 신앙을, 기복적 신앙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간혹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릅니까? 왜 취업이 안 됩니까? 왜 부자가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간구하고 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여하튼 하나님의 사자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처음에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에 아하시야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그 떨어져서 다친 것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그는 뭐예요? 블레셋의 에그론 땅에 신 바알세부를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와 같이 어려움이 문제가 왜 왔는가? 때로는 죄악 때문은 아닌가?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이걸 통해서 나의 모난 것들을 고치시고 더 풍성한 것을 채우시려고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 묻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며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찾아간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기회가 됐어요. 기회가.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도 1,000번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에도 맹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를 찾을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매일 얻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이와 같이 기회를 얻었을 때 기복적인 신앙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적을 만들어내는 성도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온 사람은 자기의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구하고 찾는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뜻을 정하고 자기가 계획한 거기에 그때 왜 안 이루어지느냐, 왜 응답하지 않느냐, 11월이 가기 전에 10월이 가기 전에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왜 응답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에 들어요. 기복적 신앙은.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순종이라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순종. 이 여인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다짜고짜 엘리사 선생님은 뭐라고 해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빚두져서 두 아들을 종으로 지금 잡혀가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네 집에 뭐가 있느냐요?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꼭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원하지만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됐든, 새로운 직장을 주시든, 새로운 사업장을 주시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으면 금방 물질이 딱 돈을 그냥 통장에 입금이 얼마 탁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했더니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 봉사하게끔, 섬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힘든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기회를 얻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지금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을 지금 종으로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소연하면서 엘리사 선생님이요,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면 대답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돈 주세요. 중간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 소리를 듣고 엘리사 선생님 뭐예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래.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예요. 여러분에게 작은 시간이 있습니까? 작은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사모함이,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두 번째 이 사실을 모르고 순종하려고 가지 않고 지금 창피하게, 지금 가정 형편이 이런데 뭘 그렇게 뭐가 있냐고 물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들까지도 지금 내가 종으로 빼앗기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봉사라고요, 섬기라고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섬길 시간도 없어요. 지금 일해야죠. 피곤하지요. 또 공부해야죠. 피곤하지요. 언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정말 물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려고. 정말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와 나와 멀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더 조금 성경적으로 말하면 물질보다도, 그 명예보다도, 그 학교와 합격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한 병의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피하지만 지금 내게는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형편입니까? 적은 양의 기름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그러므로 자존심이 때문에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인정해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주일날부터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할 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는 이 겸손한 신앙을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걸 뭘 놓친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지만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불편함이 없다는데, 부족함이 없다는데 하나님도 채워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공부해도 자꾸 까먹고 안 됩니다. 열심히 몸부림치고 하지만 돈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염려와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멘. 이 여인도 다짜고짜 말하는 것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 모든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더니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는 뭐예요? 네 믿음만큼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순종에 있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는 빚진 이 정말 창피한 이 모습인데 또 그릇을 이웃에 가서 빌려오라고 하네.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거 힘껏 네 믿음대로 많이 빌리든 몇 개 빌리든 빌려오라고 하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축복해 주실 능력이 없으면 그냥 말지, 뭘 또 집에 뭐가 있냐고 해서 기름 이거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해 창피한 물을 쓰고 했더니 또 이제 그릇 빌려오라고? 아유, 참.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언제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었습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역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돼서 여러분 이해가 가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하겠어요? 아멘. 그러기에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게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할 때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해되기는 하지만 창피한 이 자존심.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당장 급하고 하니까 가져오라고는 하니까, 그래서 희빈이네 집 가서 그릇 좀 하나 달라고. 무슨 그릇이요? 큰 거 달라고 하면 또
표가 날까봐 밥그릇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안쪽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왔다며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래요. 여기에서 기적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각자 만나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표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만 작은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갖기 위해서 오늘도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네가 일하는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공부하는 가운데 내일도 또 학교 가야 되고 또 시험도 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이 믿음을 있기에 주 앞에 오늘도 예배하러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의 필요를, 너의 문제를, 너의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려고,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멘. 근데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믿음 갖고 교회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데 무슨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라고 합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집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시간, 돈은 없지만 우리 시간이 있잖아요. 내 몸이 있잖아요. 내 몸.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지금도 작고 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아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공부하고 돈부터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적은데 여러분 많이 벌 수 있겠어요? 공부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먼저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가도 찬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조금 그거로도 이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 태평양과 같은 대서양 같이 큰 하나님의 마음이 넓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준비한 그릇대로 그 물을 퍼가라. 아까 어떤 사람은 한 친구에게 공깃밥 그릇을 하나 빌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면, 여러분 그 많은 대서양 태평양 같은 많은 이 물을 축복이라고 한다면, 가져가라고 하면 얼마만큼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빌린 그 밥그릇 하나. 더 푸고 싶어도 밥그릇에 철철 넘치기 때문에 더 가져가지도 못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효규는 그래도 양동이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밥그릇에 한 100배는 퍼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내 믿음이. 헌신하고 축복하시
받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 드리십시오. 주신 사명 감당하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참여하십시오. 복된 주일을 지키십시오. 근데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이것 때문에 공부 좀 더 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친구들 만나고 어울리고 놀고 다니느냐고,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을 키우는 이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큐티를 한다는 건 지금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뭐다?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 이레로 응답한 이 놀라운 축복이 더 커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의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 피곤한데 왜 왔지? 뭐 왔지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내 시간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왕이면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크게 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이왕 하나님을 섬기는 거 힘에 닿도록 최선을 다해서 크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해봐서 알죠? 이 나발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즉 다윗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나발의 가축을 보호해주고 담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도 오지 않았고 들짐승도 오지 않고, 그래서 나발은 가축을 잘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가정에 이제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털을 깎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추수 때가 된 걸 알고 몇몇 사람을 보내서 풍성하고 추수 이때 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을 거 음식을 좀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발이 어찌된 일인지 그들을 외면하고 다윗의 친구들을 돌려보냅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친구들이 빈손으로 왔다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칼을 준비하게 합니다. 600명 중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과 이 가축과 모든 것들을 진멸하려고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을 아비가일이 보고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 어찌 됐길래 다윗이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선대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잃을 것이 없었으니 그들이 우리의 밤낮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도와주지도 않고 외면해 보였습니다. 외면해 보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주인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비가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주인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또 잡은 양 5마리와 붉은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요리해서 가져다가 안장에 세우고 급히 빨리 가자.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며 우리의 남편 주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화를 그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얼마나 큰 손입니까? 금방 그는 뭐해요?
엄청난 많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대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남편도 살고 아비가일도 삽니다. 물론 훗날에 나발은 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을 빚진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대신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대요. 이것을 이사야 43장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빚진 자로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빚 갚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빚진 자로서.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빚진 자로서 빚 갚으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도 우리는 인색하지 않냐 이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거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순종해서 이와 같은 또 두 번째 이런 순종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릇을 많이 빌려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라. 또 어떠한 순종이 나옵니까? 4절에 보니까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아니, 그릇을 빌려온 것도 그냥 창피해서 그냥 마지못해 내가 지금 했는데 또 이 양이 뭐 하면 하는 거지 또 뭐 문을 닫고서 해래. 여러분 뭐 문을 닫고 한다는 건 뭐 집중하기 위해서 더욱더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 많은 주석가들이 막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 이 양 순종하는 거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양 하는 거. 이 양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오늘도 바쁘고 피곤하고 해야 될 일 많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명 감당하러 교회 왔잖아요. 아멘. 그러면 왔으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의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와서도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기 와서도 그냥 놀고 빈둥빈둥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빚값으로 갚으러 왔다면 이 양이면 오더라도 그냥 시간에 딱 마치고 뭐 끝나고 이게 아니라 미리 오고 미리 준비하고 와서도 그냥 친구들과 놀고 이게 아니라 이 양 온 거 예배에 집중하시도록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왔는데 뭐 어떻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피아노 반주가 어떻고 뭐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뭐 오늘 또 문제가 생기고 뭐가 어쩌고. 여러분 여기에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겐 또 두 다음 단계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그릇을 빌려왔는데 문 닫고 또 기름을 부으면 차는 대로 옮기래. 이거 문 잠궈놓고 부었더니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거에 끝나고 더 차는 대로 옮기는 이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봐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거 하고 엘리사 선생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거 들통날까 봐 우리에게 문 닫고 하라고 하는 건가? 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그러나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여인은 뭐 했다고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라니까 문을 닫고 그릇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근데 어찌 된 일인지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릇 조금만 빌려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칫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축복해 줄 줄 알았으면 더 섬길 걸, 더 헌신할 걸.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할 때 정말 11조 드릴 때도 잘 드리고 이왕 더 계산하기 힘들면 더 풍성하게 드리고 그럴 걸. 오늘도 군에 가는 한 아들하고 통화했는데 정확하게 얼마 두른가 모르겠대. 그래서 한 일병이 40 얼마 두르니까 그냥 5만 원 드릴게요. 11조. 그리고 감사, 선교, 헌신 내가 돈 벌으니까 그래서 1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용돈을 받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이래저래 군생활 하더라도 월급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적금 40만 원 나가지.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을 낸다? 오히려 자기 돈이 세이브된 오히려 자기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1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참 믿음이 좋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축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시험을 똑같이 지금 이 여인처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가운데 또한 직장을 주시면서 공부하게 지금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기고 나면 아깝다니까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게 아깝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이 영원하고 그 직장도 오래 다니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물질의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주었더니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음을 잊지 못하고 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는 거죠. 물론 수고하고 땀을 흘렸죠. 근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어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왕 섬기는 거면 정말로 더 힘에 들어 풍성하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릇에 다 찼더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여기에서 뭐예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빌릴 걸.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이왕 섬기는 거 열심히 주일 여러분 수요 금요 주일 열심히 섬기십시오. 아멘. 이왕 큐티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왜요? 어느 순간에 말씀 묵상할 때 그때 내게 지혜의 영이 임하고 물질의 영이 임하고 내게 축복의 영이 임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본문의 말씀에 축복 주려고 했더니 마침 또 그날 피곤하네 힘드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놓친 게 너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교회에 오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보았다면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오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내중 지난주에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 못 봤다. 또 축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기회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뭐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일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기에. 아멘.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 순종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떠한
상식선에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내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찾아오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 집에 뭐 있냐? 아유, 목사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공부도 못하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가문도 별변치 못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네가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 목사님, 저 건강해요. 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과 건강으로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여인은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축복해 주시려고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래요.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래요. 아유, 또 쪽팔리게 창피하게. 여러분, 그래서 조금 빌렸다면 뒤에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너무나도 아쉬운 후회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자,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여러분, 뒤에 잘 기억하십시오. 기름으로 남은 것을 팔아서 빚 다 갚고 회복되고 뭐한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 말씀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말을 하시는 걸 봐서는 여하튼 빚을 갚을 정도로 그릇을 많이 빌려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가지고 팔아서 생활비가도 하나님 주셨어요. 아멘. 처음 4장 1절에는 뭐예요? 남편도 죽고 빚쟁이의 빚을 얻어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야 될 신세였는데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하나님과 사자 앞에 엘리사 앞에 나왔고 간구했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순종한 것 때문에 빚을 다 갚았고 이제는 생활하고도 남는 은혜를 축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이 말을 할 때에 그릇을 조금 빌려왔다면 이거 가지고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일 거예요. 빚은 갚지도 못해요.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생활하는데 빚 갚을 돈도 없는데 남을 것도 없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그릇 빌리라고 할 때 많이 빌릴 걸. 이왕이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길 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섬길 걸. 있을 때, 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더 섬길 걸.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변변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명심하십시오. 끝내는 그 받을 때 네가 준비된 그릇, 믿음의 분량만큼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똑같이 다 임하지만 내 믿음만큼만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빚쟁이의 여인의 인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팔아서 생활하는 생활비까지도 하나님은 챙겨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뒤에 말씀이 나오진 않았지만 마지막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을 생활하라,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그릇을 빌려 가지고 왔다면 팔아서 빚 갚을 돈도 없고 팔아서 생활비는 어림도 없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에 있을 때 이들은 놓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봐서는 뭐예요? 문 닫고 쓰르라, 그릇 빌려와라, 계속해서 이 순종한 걸 봐서는 그릇도 조금 빌리지 않고 많이 빌려왔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또 팔아서 이제는 생활비도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도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실 줄 몰라요. 그때 이 믿음이 없으면 축복 주려고 했더니 뭐예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에, 주의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아마 나중에 혀를 차고 무릎을 차는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고 앞으로 당장 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반드시 모든 걸 갚아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도 그러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계속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돈을 벌고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늘 빚이 있고 벌면 번 대로 다 나가고 이 저축이 안 되고 세이브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였던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시간 없다고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때 내 생활비, 내 삶 쓸 거 없다고 인색하고, 하나님 물질을 주었을 때 아깝다고 섬기지 않았던 그런 것이 끝내는 그릇을 많이 그때그때 믿음의 그릇을 빌리지 못했기에 돈을 벌어도 오히려 빚만 더 늘고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빚을 갚고 남는 인생을 살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게 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작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피곤한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피곤하고 힘든 육체이지만 오늘도 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라. 아멘.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있는 빚을 다 갚으시고 이제는 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오늘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2,400명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청년 학생들을, 공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또 남은 시간 잘 살고 금요일 또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청년 한 친구가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허락해 줄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이 되게 달라고 아울러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아침부터 일하고 공부하고 피곤함에도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신 사명, 찬양단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각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또 쉬어야 되는데 또 잠시 이 영상을 켜고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도 예배를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매, 주여 오늘도 이제는 이 기회를 얻었사오매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학벌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문도 변변치 않고 재물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그릇을 이웃에게 빌려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많은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시간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내 쓰고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아버지 헌신하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한 것만큼 기름을 부을 때에 차고 넘치고 빌려온 그것이 끝날 때에 기름도 멈춘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양이면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아비가일처럼 큰 손으로 대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채워주심을,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반드시 갚아주리라 믿어라. 아버지,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될지라. 아버지, 조금 빌려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오늘도 피곤하다고 신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막막한 인생에 빚도 지었고 남편도 잃고 있는 자식마저도 빼앗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엘리사 앞에 찾아왔던 이 여인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주 앞에 나왔고 이 영상을 듣기 위하여 온라인 앞에 섰던 이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모든 빚이 갚아지게 하시고 또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고 일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에 또 아버지 시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적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그 청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사업장들마다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큐티 생활에,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성실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갚아주리라 믿어라.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남은 이틀 잘 살고 또 금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준우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시고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